오른쪽으로 나아가라. 야민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왼쪽 했죠. 그렇죠? 세몰. 세몰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배우고 익힌 존재를 왼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에 십자가를 지었죠. 그죠? 그걸 왼쪽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지고.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나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몰이라는 왼쪽이고, 오른쪽은 야민이에요. 야민. 요드mem 요드눈. 그러면 요드라는 게 손을 편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손을 펼쳐서 진리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또 손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이 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드라는 게 더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드, 맴, 요드, 눈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하는 일들이 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증명해낼 길은 예수는 그 본체 하나님이고 그 예수는 곧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른손이라는 그 야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고백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오른편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건너온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다윗은. 그러면 십자가를 정확히 내 마음속으로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는 오른편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앞편이고 오른편인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와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규정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왜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좌편강도는 욕했는데 우편강도는 욕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좌편강도 심히 막 욕하는데, 야 네가 왜 욕해? 그지? 네가 왜 욕해? 우리는 죄가 있어 이렇게 죽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좌편강도가 욕을 하고 우편강도가 욕을 안 했냐면, 우편에 있는 자는 좌편에 있는 것을 경험한 자가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편에 있는 자가 어디로 가요? 가운데로 가는 거죠. 타베크.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나무 중심으로 우리는 숨어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그곳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 동산에서는 세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것을 정확히 한 십자가로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다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나무, 사랑나무, 생명나무로 가질 때에 좌편강도는 나쁘고 우편강도는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좌편도 예수님이, 우편도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선악과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좌편강도 우편강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내가 받을 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주는 거는 누가 준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정확히 좌우편을 알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편이 뭔지 우편이 뭔지.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 자리가 탐나서 자리에 욕심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둘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는 성령인 그리스도께서 알게 해주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역을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가 뭔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좌편의 십자가, 우편의 그 영원한 그 생명나무를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두 제자를 통해서. 근데 그 엄마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살로메가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것은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샬롬, 평강이 있다는, 그래서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강이 있는 자가 여러분들 뭐냐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좌편인 십자가, 우편인 생명나무를 정확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먼저 칼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훗날 기름가마에 들어가면서도 끝끝내, 제자들 중에는 끝끝내 살아남게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보게 만든 자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요한은 인간 그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요한은요, 그렇게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오른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알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에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건 반드시 왼손이 하는 거고 왼손이 하는 건 오른손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염소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이 예를 들면 생명나무는 없어요. 그게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새는 뭐냐면 쉰해란 말이에요. 쉰. 성경 66권의 실존, 영의 실존이 새라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 66권의 실존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고요? 염소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의 실존으로서 성경 66권 자신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가슴판에도 꼭 두 개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신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지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가 성경 66권이라는 이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셈이라는 이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이 땅을 거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을 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느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을 할 때가 뭐예요? 영으로. 선을 할 때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번역을 선을 할 때라고 번역했는데 영이란 말이에요. 르아우. 영으로 거니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확히 오른편이라는 걸 알면 우리도 영으로 걷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염소 양을 얘기해 주는데 그곳에 임금이 나타나고 목자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임금도 목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염소인 우리, 양인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도 그 라헬이 그 베논이라 할 그때에도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지, 베냐민이지,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지, 네가 그걸 낳잖아 그러잖아요. 네가 영의 아들을 낳은 거야, 네가 그리스도를 낳은 거야 라고 야곱이 정확히 라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애기 낳다가 죽을 뻔하니까 그거를 베논이 게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자녀를 낳는 기쁨이 가장 큰 거예요. 자녀 못 낳는 거는요 장애자예요. 그럼 영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내 자신의 생각은 죽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늘나라 사람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이에요. 그럼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만을 낳는단 말이에요. 요셉은 뭐 하는 자예요? 요셉은 뭐 하는 자예요?
예? 올바른 비전을 얘기하는 자예요, 요셉은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뭐냐면 영원히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규정시키는 자가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12번째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에 유독히 성전에